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시편 10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의 이런 주제와 이런 내용 그리고 구조들을 쭉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편 104편을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묵상, 그에 대한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내 영혼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지만, 영원히 무한한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그런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죄의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며 쫓아가게 만들고, 내 안에 악한 계획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외부의 소리들과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에 집중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주로 너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서 이제 네가 원하는 걸 찾고 너의 그런 행복을 네가 이루어라, 너의 삶의 의미를 네가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특히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 왕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이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처럼 빛으로 옷 입으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태양이나 뭐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이 없어도 빛으로 존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시인은 마치 이제 휘장을 치는 것처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물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처소를 지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구름은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는 수레와 같고, 바람은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바람과 불꽃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심부름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서 존귀와 권위로 빛으로 옷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이렇게 치시고 물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으시고 구름과 바람과 불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의 영광, 이 능력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피조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참된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절부터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은 이 땅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제압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창세기 1장과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창조의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고 물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이제 바다가 이제 악의 영역으로, 혼돈과 두려움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대결하는 또 다른 세력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히려 질서를 부여하시는, 명령하시는 왕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절에서 9절 말씀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들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물이 땅을 덮게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가 땅에 가득했을 때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두셨고 경계를 딱 정하셨던 그 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땅을 덮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통의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대로 하나님이 악의 세력과 대결을 하다가 실패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통의 사람들이 악의 세력이라고, 혼돈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바다를 명하셔서, 물을 명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8절에서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위해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고 그 물을 통해서 풀과 채소들이 자라나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나무, 산, 바위 등을 짐승들의 거처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아갈 공간과 먹을 것 모두 자연스럽게 원래 그곳에 있거나 아니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 안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두시고 공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모든 만물들, 특히 이제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4편의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집중해 보고 싶은 구절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피조 세계가 잘 굴러가게 창조하신 후에 질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운행하신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배경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왜 사는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고요. 사실은 이 창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원문을 보면은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걸 누리며 기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시편 104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계속해서 연구해내고 또 관측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 또 이 자연 생태계의 조화로운 질서와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러한 연구 끝에 나타나는 반응들은 인간이 얼마나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진짜 작은 존재이지만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질서대로 운행하시며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기쁨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 큰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길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지나갔던 것들,
이렇게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 지금은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이제 초록초록 솟아나는 새싹들, 나뭇잎들, 그냥 공원에, 저희 집 앞에 공원에는 새들이 너무 많아서 땅바닥에 하얗게 새똥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새들의 노랫소리, 뭐 아이들의 뛰노는 발걸음소리, 웃음소리, 뭐 지나가는 구름들, 밤에 잘 안 보이지만 가끔 보이는 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생명의 신비라든지 우주의 광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광활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질서를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위안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참된 행복을 맛보며 함께 살아가길 주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